오늘 시편 9편 1절부터 20절 말씀 통해서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지금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2절에도 보면은 조금 더 분명하게 되어 있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냐?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의 이름은 어떤 사람들이 찬양하겠어요? 10절에 보니까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주를 신뢰하는 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주의 이름을 안다는 게 뭘까요? 저는 이 부분이 해결이 되면 이 원리를 가지고 오늘 말씀 전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창세기 4장 25절 26절을 보세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를 알매 그녀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내게 다른 씨를 정해주셨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가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더라. 그러면 히브리서 4장 1절에 보면요, 가인을 낳고 이브가 뭐라고요?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씨를 통해서 주님이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언약하시잖아요. 그거로부터 기인한 고백이거든요. 주로부터 남자를 얻었다는 말은. 근데 주님께서 주신 사람은 가인이었어요, 아벨이었어요? 처음에는 가인인 줄 알았는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나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으로 주신 자가 누구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아벨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아요. 근데 결국에는 아벨은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으로 아벨을 주셨는데 아벨이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아벨 대신 뭘 주셨다? 씨를 주셨다. 이거 좀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아벨이 죽었어요. 그럼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된 거예요?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인간이 방해를 하건 그 어떠한 상황이건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지키신다, 안 지키신다? 지키신다. 이게 뭐예요? 아벨 대신 하나님께서 다른 씨를 주셨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26절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나매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의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게 뭐예요? 이때 사람들이 깨달은 겁니다. 뭘 깨달았어요? 사람의 방해 속에서도 이러한 어떠한 상황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신다. 그러니까 죽은 아벨 대신 주님이 그 약속의 언약에 따른 씨를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주의 이름을 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어떠한 사건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좀 쉽게 제가 설명하면은 여러분 1절에 다시 보시면요, 거기에 보면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통해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내가 전하리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요,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뭘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과 이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이 죽었지만 다른 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그분의 이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을 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주의 성품을 알게 되는 거,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게 되는 거, 이게 뭐다? 주의 이름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요, 시편에 이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주님은 나의 구원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힘이시요. 오늘 본문 9절에도 뭐가 나와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8절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오죠. 우리 아까 기뻐하며 거기 찬양 보면은 나의 창조자 나오고 나의 구원자가 나오고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나오고, 그렇죠? 시편에 보면은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나의 아버지가 되시며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나의 소망이 되시며 나의 목자가 되시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구절에 있는 말씀처럼요, 학대받는 경험을 하고 또 고난을 받을 때에 뭘 경험한 거예요? 피난처 되신 주님을 경험한 겁니다. 그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알게 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에 가면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가 나와요. 약하고 힘이 없을 때에 그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시편 23편에 가면 뭐가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지금 다윗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시는지 아시겠죠? 저는 사실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는 이 개념이 이 시편에서만큼은 정말로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면, 사실 여러분 시편에 기록된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이름을 나타내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여러분 제가 다윗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아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33절 45절 가보세요. 결국엔 제가 말씀을 다 전하고 나면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요, 이런 원리가 전체적으로 다 깨달아지고 남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찾아봤던 어떤 한 가지 말씀, 한 가지 사건만 남아요. 사무엘상 17장 33, 45절 한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며 그와 싸울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라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인이라 하거늘,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서 그것을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서 내게 대항하면 내가 그것의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죠, 그 짐승들 중에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37절 중요합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주 그분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다윗은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시는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한 겁니다. 그렇죠? 45절 보세요. 이에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방패를 가지고 내게 오거니와 나는 네가 도전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곧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네게 가노라.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알고 있죠? 어떻게 알았습니까? 아버지 밑에서 목동 생활을 할 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지켜주신 주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의 이름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 앞에서도 그 주의 이름을 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사용하여 어떻게 합니까? 승리합니다. 주의 이름을 다윗이 어떠한 중심과 의미에서 찬양하는지 아시겠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은 주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1절 2절에서도 보고 있지만 다윗이 이 주의 이름을 막 찬양하고 있어요. 그 찬양하는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알고 신뢰하는 인생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인생인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게 얼마나 복된 건지. 여러분 보세요. 아까 우리가 창세기 4장에 잠깐 봤는데 에노스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에노스 뜻이 뭐예요? 사람,
뭐 흙, 약함 이런 뜻이에요. 나약함. 근데 에노스 때 주의 이름을 불렀거든요. 근데 그것과 대조해서 나온 사람이 누구였어요? 가인이었잖아요. 가인. 우리 창세기 강의할 때. 가인은 상업과 문화가 다 발달했단 말이에요.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겠어요? 안 불렀겠어요? 안 불렀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이 좋으세요? 에노스와 같이 나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가인과 같이 화려한 인생이 좋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다윗이 되어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칼과 창과 단창이 없으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하러 나간다고 할 때에 사울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갑옷과 자기의 칼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거부한단 말이에요. 나는 시험해 본 적이 없으므로 나는 그것을 믿고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믿고 신뢰하는 건 뭐예요? 자신이 직접 시험해보고 경험해보고 체험해본 만군의 주의 이름, 나는 그것을 붙들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쟁 나가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울의 염려가 여러분에게 없겠어요? 너는 아이라, 너는 전사가 아니라. 그러나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사라. 네가 어떻게 이기냐? 갑옷도 차고 칼도 차고 나가야 되지. 이거 물인매랑 돌멩이 들고 나가서 되겠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더 좋은 칼, 더 좋은 갑옷? 그것을 들고 있는 게 안심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게 안심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이름 말고 또 뭐가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이교도들, 사악한 자들, 원수들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근데 말씀 보다 보면은 6절에도 보면은 걔네들 어떻게 된대요? 멸망당하고 영원한 종말에 이르러요. 17절에 보면은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여러분, 그들과 다윗의 차이가 뭐예요? 그들과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의 백성들이 나오는데 주의 백성들의 차이가 뭐예요? 여기 또 누가 나와요? 겸손한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과 겸손한 자들의 차이가 뭐예요? 주의 이름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모세가요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려고 할 때 파라오에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보고 가래. 그랬더니 파라오가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5장 2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에게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하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교도들, 원수들, 그들과 하나님의 백성과 다윗과 겸손한 자들의 차이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아는가 모르는가, 그것밖에 없어요. 파라오 어떻게 됐다고요? 파라오는 주의 이름을 알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장자가 죽고 나라가 망했어요. 차이가 뭐라고요? 주의 이름을 아냐 모르냐.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이에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생이 뭐예요? 영생.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이것이니 곧 그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인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요 주의 이름으로 행한 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차이가 뭐라고요? 네, 주의 이름을 아냐 모르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뭐가 많이 나온다고요? 심판 엄청 많이 나오죠. 저는 이 심판을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으로 딱 정리하고 싶어요.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 한번 보세요. 왜 제가 이 심판에 대한 것을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1절로 말씀드리려고 하냐? 오늘 제가 시편 9편에 있는 모든 말씀을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제가 정리하려고 한다고요? 주의 이름. 이들의 모든 차이를 지금 제가 뭘로 설명하고 있어요? 주의 이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그분을 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있는 이름을 그분에게 주사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의 모든 무릎이 예수라는 이름에 굴복하게 하시고 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라고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교회는 오늘 본문에도 심판이 나오고 승리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과 같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승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승리 못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승리의 때가 미루어졌을 뿐인 거예요. 여러분, 결국에는 세상에 있는 모든 헛된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 헛된 이름들이 마지막 때는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다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모든 혀가 그분의 이름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에서 심판이라는 단어들을 많이 보면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심판이란 무엇인가를 제가 생각하면서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죄인이 죄인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심판이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각자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이게 심판이에요. 이 땅에 있는 모든 무질서가 바로잡히게 되는 그때가 심판입니다. 근데 그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아래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서 모든 것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다고 한다면 그분의 이름을 알고 모르고의 차이는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큰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분의 이름을 가진 자들의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지 가늠이 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주의 이름을 찬양한다고 하는데 그 찬양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기쁜지 모르겠대요. 그 주의 모든 놀라운 일들을 전하고 싶다는 겁니다. 전한다는 뜻이 뭔지 아세요? 보여주고 싶고 막 전시하고 싶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의 이름을 알기 위해 힘써야 돼요. 여호와를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주의 이름을 능력으로 삼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7장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요, 5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의 표현이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필요 없고 주의 이름만 있으면 된다. 50절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17장 50절. 다윗이 이와 같이 무림매와 돌로 그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 블레셋 사람을 쳐서 죽였으나, 이 부분이에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저는 이 부분이 엄청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럼 뭐가 있었어요? 무림매와 돌이 아니라 만군의 주의 이름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손에 대단한 칼이 없는 인생, 무림매와 돌 같은 하찮은 인생도 만군의 주의 이름을 아는 자의 인생은 칼을 든 자의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진 인생을 삽니다. 진정한 능력과 소망을 가진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저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는 표현 자체가 다윗이 외치며 나아갔던 그 주의 이름을 더 빛나게 해준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같은 표현으로 뭐가 생각이 났냐면 베드로의 고백이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저는 이게 왜 같이 이게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같은 표현으로 느껴지더라고요. 다윗의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러면서 만군의 주의 이름으로 나왔거든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뭐가 있었어요? 베드로에겐 주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은과 금이 없다는 거, 다윗 손에 칼이 없다는 게 그 주의 이름을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골리앗에는 칼이 있었습니다. 골리앗은 칼이 있었어요. 파라오는 권력과 힘이 있었어요. 근데
뭐가 없었어요? 만군의 주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름을 몰랐어요. 근데 누가 이겨요? 결국엔 처음에는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 막 괴롭히는 것 같기도 하고 엄청 고통스럽게 하기도 하고 핍박하기도 하고, 결국 누가 이겨요? 누가 망해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모르는 자들이 지는 겁니다. 모르는 자들은 망하는 거예요. 지옥으로 돌아가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아요? 누가 영생을 살아요?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 모르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해요. 영생을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가 계신데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뜻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무슨 뜻이에요? 주라는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뜻이에요. 쉽게 말해보면 예수님은 뭐다? 그 주다. 그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그 하나님이시다. 구약의 그 여호와, 그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왕으로 인정했어요? 구원자로 인정했어요? 인정 안 했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인가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너희가 나 못 본다. 너희들이 내가 그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거 시인하지 않으면 나 못 봐. 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죠? 아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아시죠? 모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알고 그분의 이름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주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우리, 주의 이름을 전하는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원수들이 우리를 조롱하고 대적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헛된 이름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무질서가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무릎을 꿇을 날이 오는데,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모든 혀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경배하고 찬양할 날이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안다? 모른다? 이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만큼 엄청나게 큰 겁니다. 저는 우리 찬양할 때 그런 가사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의 소망, 우리의 능력. 이제는 좀 아시겠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왜 우리의 소망이 되고 왜 우리의 능력이 되는지, 그것을 아는 자들이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그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왜 기뻐하고 왜 즐거워하는지, 다윗의 그 심정이 느껴졌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다윗이 주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그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그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칼과 창과 단창이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만 있으면 돼요? 주의 이름만 있으면 돼요. 주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고 주의 이름만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